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1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떻게 거행해야 하는지를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위임식을 말씀한 1절로 38절 뒤에 39절부터는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주셨는가를 맨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제사장이 직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이제 위임식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왜 제사장을 위임해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39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제사장이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저녁이라는 표현을 이제 민수기에서는 해질 때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2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 해질 때에 매일 드리는 제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신 매일의 목적, 매일 무엇을 위하여 쓰시려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가?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2번의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장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 사이에 안식일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7대 절기에 또한 정한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기는 1년에 한 번이고요. 또 안식일은 7일 중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2번의 제사, 이게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가장 큰 임무 또는 목적,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출애굽기 19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셨다 말씀을 드렸고, 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을 삼으셨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유념하고 주의 있게 봐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 물론 이 제사라는 의미가 더 이상 구약시대 성전도 없고 모든 제사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미의 제사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다 감당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모든 백성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백성이 제사장이지만 그들을 대표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은, 성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그들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씩 드리라고 하신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매일 드려야 될 제사의 내용은 무엇이죠? 매일 드려야 되는 이 제사를 민수기 28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며 제사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민수기 28장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대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아멘. 여기 민수기 28장 4절 매일 아침과 해질 때에 드리라고 하시고 6절에서는 이 제사에 대하여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다. 지금 출애굽기 29장 말씀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정한 규례를 출애굽기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번제. 상번제라는 히브리 말은 올라 타미드인데 히브리어로 올라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제로 번역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라라는 뜻은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타미드는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타미드 항상이라는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영원한 끊임없이 계속하다 늘 매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자로 항상 상자를 써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2번의 상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상번제에 드리는 제사의 내용은 무엇이죠? 3가지를 드려야 됐습니다. 먼저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아침과 저녁 때에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 38, 39, 41, 4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자, 그 다음에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번제는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건 부위별로 해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고기 모두를 번제단 위에 불로 태워, 이게 화제입니다. 화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화제로 전체를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 뜻은 올라가다. 전체를 불을 태워 이렇게 불로써 태워드리는 제사 방식은 화제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식은 4가지가 있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그 다음에 제물을 이렇게 가슴을 잡거나 뒷다리를 들고 요 앞에 들어 올리는 거제, 그 다음에 들어 올려 앞뒤로 흔드는 요제,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번제와 소제물 위에 이렇게 붓는 전제 또는 이걸 관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 4가지고요. 번제라는 말은 이제 그 한국 말로는 불탈 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리다. 그러니까 타서 아름다운 향기로 여호와 앞에 올라간다는 의미로 이제 불탈 번제 번자를 써서 번제 이렇게 드렸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불로 태우는 화제인데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올라가다, 올라, 번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그러면 불태워드리는 제사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물을 불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상번제의 2번째 제사는 소제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40절 41절 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의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아멘. 자, 40절에서는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41절에서는 이 제사, 그러니까 곱게 간 밀가루와 거기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의 명칭을 소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소제. 소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민하인데요, 그 뜻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NIV, NASB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물은 이제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가지고 가루를 여기서는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때에서는 그 가루를 이렇게 번철에 붙여서 또는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번제의 소제물은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1에바는 22리터입니다.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인데 이것을 이제 구약의 다른 성경 도량형으로 표현할 때는 오멜이라고 부르지요. 앞서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각 사람이 하루에 얼마씩 모으라고 그러셨죠? 한 오멜씩 모으라고 그러셨어요. 한 오멜씩. 자, 여기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여 소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감람에서 기름을 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착해서 짜는 것, 그러니까 기름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꽉 짜낼 수 있죠. 두 번째 감람의 기름을 짜내는 방법은 찌어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감람을 압착해서 짜는 기름은 양이 많이 나오는데 기름 외에 미세하게 부서진 과육과 씨의 불순물이 섞여서 색깔이 탁하고 그런 기름을 등잔불에 태우면 그름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찌은 기름은 감람을 찌어서 자연스럽게 기름만 나오는 기름입니다. 이렇게 착유한 것에 비해 양은 적고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 순수한 고급 기름입니다. 그 기름의 양을 4분의 1 흰을 더하라 하셨는데 한 흰은 대략 3.66리터, 그러니까 4분의 1 흰은 0.9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번제로 드려야 될 제물은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0절 보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라고 포도주 4분의 1 흰이니까 말씀드려도 0.9리터의 포도주를 그 위에 전제로 또는 관제로 부어드리는 제사. 자,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 두 번 드려야 됐는데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 제물의 몇 가지였다고요? 번제로 드리는 1년 된 어린 양,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그 다음에 4분의 1 흰의 감람류 찌은 기름,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 4분의 1 흰. 자, 그러면 이 상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의 번제,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 모두 다 무엇을 예표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먼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제물은 어린 양이었는데 어린 양으로 드리는 번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헌신의 예표입니다. 성경에서 번제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받으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삭 대신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이 아브라함이 처음 드리라고 했던 그 번제부터 그리스도의 예표인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느냐를 시험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물음과 질문과 믿음의 시험에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응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되 나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삭의 목숨이나 피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 너를 구원하는 가장 너를 구원하는, 정말 언약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데,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이 구원은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주시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내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실 것이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속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너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줄 수 있니? 그게 사랑이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일한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죠? 번제단 위에 자신을 드려진 제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또한 이 번제의 두 번째 의미는 헌신이죠. 우리 앞 시간 공부하면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행할 때 씻기고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세 번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수양으로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그 번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자신을 다 드릴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2주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양의 모든 것을 번제단에 다 불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리는 이 번제는요, 그 번제 첫 번째는 속죄의 의미고 둘째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께 완전한 헌신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 오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여 온전히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제의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제는 밀을 부수어 고운 가루를 만들었는데 소제의 제사의 의미에 대하여 박윤선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이 부서져 가루가 되듯이 고운 가루로 드린 소제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찌은 감람류를 거기 함께 부어드렸는데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져 하나님께 올려두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들이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시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속죄와 대속과 화목의 모든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드리신 대속의 사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의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전제 포도주 또 민수기에서는 독주를 부어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포도주와 그리고 오래 묵히면 독주가 되겠죠.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또 시편 104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시대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이제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와 보니까 한국 사람 습성이 술을 먹으면 하루 종일 먹고 또 절제를 못하고 돈을 벌면 술을 먹고 다 탕진을 하고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술을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서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금주 금연을 건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이렇게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건덕의 삶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때, 그런데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 온당한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기름을 주셨습니다. 얼굴을 윤택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물만 먹고 그냥 요기만 조금 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드시고 기름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셨지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전제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위해 다 부어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번제와 고운 가루와 기름의 소제와 포도주의 전제로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 제사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기에 매일 이 상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먼저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번 제사를 드리는 조건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무엇을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 구원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 상번제를 조건으로 그들이 드리는 것에 몇 배로 갚아주시겠다, 물질의 복의 통로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조건으로 세상에 속한 물질의 복을 받는 방편으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뭘 하나님께 더 드리면 특별히 하나님이 받고 더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해충을 막아주신다 이렇게 하신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금년에 여러분이 얼마를 벌기를 원하십니까? 벌기를 원하는 액수의 11조를 연초에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의 번제와 고운 가루와 기름의 소제와 포도주의 전제를 2번씩 상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참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2절로 4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만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42절 먼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상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회막문 번제단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를 받으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회막문 앞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없는데요, 이스라엘 땅 가도 다 그 황금 도무로 되어 있는 성전 그 자리가 회교도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막문 앞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상번제의 내용, 어린 양의 번제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소제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1차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 주 앞에 드려야 될 상번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누가 내 생각과 의견에 반대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를 절제할 수가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들으니까 이게 별 감동이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아들, 딸을 누가 나의 원수가 죽어가는데 저 원수를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라 하면 그 말을 기쁘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 위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네가 나에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되 내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음성을 우리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이 놀라운 진리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젯밤 늦게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이 뒷동산을 걸으면서 왜 날 사랑하나라는 이제 찬송을 들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움, 아들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어떤 공로와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을 반대해도 씩씩거리며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린 멸망과 심판,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도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초이고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달은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바로 상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감사하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형식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드리는 절고 눈멀고 병든 희생이 무엇이냐.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연기에 내 코가 막힌다. 누가 나서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빠진 제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영광을 묵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자세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 그런 영광으로 주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5절로 4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천국의 영광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이겁니다. 이거. 동으로 가서 땅을 사고 어느 학교를 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4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목적,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고 속죄의 피가 흘려지고 매일 상번제가 성막에 드려지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로소 성막이 지어지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상번제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복락인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 동네에서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쥐꾸준 애들이 있어도 집에서 키우는 사나운 개 한 마리 끌고 가면 아무도 건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런 염려도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시어 그들의 생계와 생명이 유지되게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이방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무릎에 힘이 빠져 감히 광야의 비무장으로 놓여있는 그들을 노력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혹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칼을 들고 나온 자들이 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응징하여 주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승리를 주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 조건이 되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 이런 복을 다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적어도 2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2번째 이유를 43절 44절에 말씀하십니다. 43, 44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더한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상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 제사장의 직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상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때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다니요. 우리 주님 나같이 지옥 형벌받기에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다니요.
이 사랑을 성령께서 온전히 깨달아 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실의 선함을 통하여 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요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딩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소제를 드리되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으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의 충만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 그들이 죽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제사장의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지옥 안 가게 해 주시기만 하시지 왜 우리 삶 전체를 제사장으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의지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충만으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주께서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하기 싫은 일, 부담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기쁨으로 주 앞에,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주 앞에 넉넉히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소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쓰는 것이 즐겁고 그 일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낭비요 아까움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이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사 속죄의 제물이요 번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다 가르시고 찢기시고 소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상번제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셨고 자신을 다 찢기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떡으로 내어주신 소재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번제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내어 주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금년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우리 평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